자, 잠언 3장 1절에 보면은 1절만 일단 같이 읽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아멘. 그러면서 2절에는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새해 첫 주입니다. 다들 아마 누구나 다 사람은 또 이렇게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올해는 또 어쨌든 작년보다 더 좀 나은 삶, 또 더 복된 삶을 살고자 하죠. 누구나 다 그걸 원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걸 간절하게 원합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미지에 또 앞날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성경의 계명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계명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십계명 말씀을 잘 순종하시면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라고 했죠.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부정을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아무리 그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게 됩니까? 호적을 판다고 해서 그 부모가 생물학적인 부모가 그 혈육이 끊어집니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혈육은 못 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가야 그 사람이 사실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번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세상의 모든 불행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좌파는요, 이 좌파와 우파의 차이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좌파를 거절해야 되냐면 거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좌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탓을 이 세상의 환경의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좌파들이 집권하면 세상의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법을 바꾸고 바꾸고 위원회도 수십 개 만들고. 이 좌파들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이고 근본적으로 저들은 물질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사고방식,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 환경을 바꾸면 된다.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라. 그런 식으로 자꾸 추구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꾸 혁명을 하려고 그러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세상을 그런 식으로만 봐요. 그러나 우파는 근본적으로, 물론 우파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파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로 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좌파가 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좌파로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봐야 기독교적인 게 없어요. 그나마 우파에 기독교적인 게 조금 있어요. 그나마 흔적도 있고. 우파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네. 이건 기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사람의 문제로 봐야 돼요.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을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지는 이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 그분의 명령, 이 법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명, 더 다른 말로 하면 진리, 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성경 말씀이 잊지 말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평안. 여기서 장수와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장수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아마도 또 여러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죠. 뭡니까? 결국은
내가 오늘 하루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은 어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손을 잡지 않고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불의한 일에 거기에 내가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그것 때문에 손해가 와도 어쨌든 내가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분의 명령, 교훈대로, 계명대로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분명히 그러면 뭐예요? 그리하면이라 그랬다면 그리하면 이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장수하고 평강, 즉 안연히 평안히 평강을 누리게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사람이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훈계를 거절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불행. 우리는 이 불행의 탓을 그걸 세상 탓이다. 그거를 자꾸 외부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결국 그 법과 사회와 제도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좋은 제도도 만드는 것이고 좋은 기관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더 골칫덩으로 만들어 놓고서 자꾸 이 세상 기관, 법 이걸 자꾸 개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지 좋은 나라가 되긴 어려워요. 저 북한을 보세요. 북한. 70년 가까이 무신론. 70년 가까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저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저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저긴 나라가 아니죠, 사실. 저기는 나라라고 칠 수도 없어요. 그냥 조폭 집단이에요, 조폭. 김일성 왕조 조폭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우리는 신천지니 뭐니 사이비 이단을 아주 이상하게 보죠. 제일 큰 이단이 저 북조선이에요. 북조선.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동상을 북쪽에 무려 37,000개인가 있대요. 37,000개가. 그거 하나도 요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20m, 15m. 그게 37,000개가 35,000개가죠. 그러니까 통일이 돼도 그거 철거하려면은 그 비용이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 한국교회가 그 10년 동안 수천억을 지원했어요. 헌금에다. 이 헌금에다가. 응? 땅 파서 줬으면 괜찮아요. 헌금, 성도들의 피땀 같은 헌금으로 그 북조선 저쪽에다 퍼줬단 말이에요. 나는 그 돈으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 한 사람씩 샀으면 차라리 더 날 뻔했어요. 지하교인 한 명당 100만 원씩 줄 테니까 1000만 원씩 되니까 넘겨라. 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못해? 예? 정부도 맞아요. 정부도. 국군 포로 그렇게 수십 년 고생하는데도 이쪽에 있는 빨갱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다 올려보내주고 북한에 있는 우리 국군 병사들은 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탄광해서 그 짐승같이 취급받 한 사람도 구출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잡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장수하겠습니까? 평강이겠습니까? 아니죠. 죽어나가요. 응? 옛날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폭삭 많아지니까 우리 IMF 때도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되고 자살하고 앞으로 그럴 일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여튼 다른 걸 다 떠나서 나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다. 나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 거라고 하는 걸 하여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게 안다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바꾼다고 되겠어요? 러시아 혁명 때나 프랑스 혁명 때, 야, 이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 기독교적이니까 우리 하지 말고 여름에 한 번씩 쉬자. 그러다가 몇 달 안 가서 다시 돌려왔어요.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적인 흔적을 인위적으로 없앴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만 피곤하고 사람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근슬쩍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 사회는 국가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안 되면은, 안 하면은 죽어나가는 건 사람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만 고통스러웠지 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울 일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내가 죽고 나서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수아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죽어도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유언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언을 듣고도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되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나는 올해 하나님 말씀, 나는 이 교훈, 계명 이걸 내 마음에 철저하게 간직하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혜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런다고 해서 될까?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언제 거짓말합니까? 그분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또 반복해 그것들을 내 목에 매어 걸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가까이 하길 원하든지 그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내 목에 매라. 목에 매라. 목에. 우리 여성도님들 목걸이 하고 계십니까? 그 목걸이 목에 걸라니까. 그다음에 내 마음판에 새겨라. 새겨라. 이게 새겨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계명을 소중하게 간직하면 그 마음에 새길 정도로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목에 걸 정도로 하면은 또 4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주지만 안 지키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그리하면이야.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냥 막 퍼주겠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이에요. 조건. 그리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겠지만 순종 안 하면 아니다. 없다. 국물도 없다. 국물도.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 받는다는 겁니까?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존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중이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는 걸 좋아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새겨줘야 돼요. 말씀. 말씀을 새겨줘야 돼요. 어제 우리 기독교 우리 학교 설명회 또 했지만은 참 우리 기독교인들 자녀들만큼은 내가 생각하는 거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참 정말 성경 말씀으로 아주 그냥 성경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해주면 좋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 세상 교육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또 좌파들이 완전히 점령한 이 공교육은 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개 돼지처럼 여기 취급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좀 아주 머리가 아파요. 아주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어쩌다가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내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세상을 만났을까? 참 큰일입니다. 큰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낀청과 기중여인 받는 거, 이거 좋은 거죠.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이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또 은총을 얻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고 증오와 그렇게 받는 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 이 인의 진리, 이거를 버리지 말고, 여기서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내팽개치거나 무관심하거나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 3장 1절에 보면은, 그 표제에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젊은이들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갈 계획이 다 나름대로 세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 세속의 청년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무슨 스펙이니 연봉이니 여기에 먼저 초점을 두지 말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값지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성경, 말씀. 하여튼 죽으나 사나 말씀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사실 하지 않는 게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말씀과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할까, 복을 얻지 못할까 그런 한탄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조건적으로 주셨으니까 이거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잡듯이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하여튼 관심을 갖고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올해는 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런 포켓 성경 아니면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앱이 있죠. 우리 그 바른 성경 앱도 있어요. 말씀을 그냥 세세하게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이 전자책이나 이거는 머리에 두뇌 쌓이질 않는답니다. 두뇌학자들이 얘기한 바에는. 그래서 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정확하게 우리 두뇌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성경. 나는 그 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그만 포켓 보면은 포켓 책을 그 사람들은 많이 들고 다녀요. 그 성경도 포켓, 아주 포켓 성경 이런 거. 물론 눈이 나쁜 사람들은 또 뭐 큰 글. 하여튼 읽어요. 뭐 스마트폰이 됐던 성경이 됐던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직장이든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성경을 늘 갖고 다니면서 읽으십시오. 읽으세요. 늘 읽으세요.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으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저번에 겨울 성경할 때 성경 암송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나는 주일학교는 다른 거 할 것 없이 그냥 주구장창 말씀 암송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여러분 랍비 3사람만 모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없어져도 다시 복원할 수 있다 그래요. 구약성경. 그 사람들이 신학성경 인정 안 하니까. 랍비들은 성경을 아주 다 외워요. 그러니까 3사람만 있으면 설령 온 세계 성경, 구약성경이 다 불살로 없어져도 그 사람 3사람 모이면 다시 성경을 다 복귀할 수 있대요. 외운다는 뜻이에요. 외워. 이 암송은 기본이에요, 기본. 자꾸 무슨 우리 학교들 보면은 무슨 창조 교육이니 혁신 교육이니 근데 인간은 이 두뇌가 있잖아요, 두뇌. 이 두뇌를 어디다 씁니까? 못 박는 데 씁니까? 무슨 공차는 데 씁니까? 하긴 공차는 데 쓰기도 하긴 하지만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지식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제 아무리 발달해봐야 인간이 암송하게 되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목에 걸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유대식으로 해석하면 랍비식으로 해석하면 암송하라는 뜻이에요. 사실 암송. 그러니까 우리 성경학교 때 암송한 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우리 저기 하진이하고 윤지가 1등 했잖아요. 한 집안에서 그냥 다 가지고 가네. 한 집안에서. 아이고 우리 애들은 뭐 했는지 우리 지환이하고 지혜는 도대체 목사님의 자녀들이
참 2등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등은 하다못해 열심히 좀 외워봐. 열심히. 우리 장년분들도 말씀을 외우세요. 장년분들도 말씀을 자꾸 외우면은 좋습니다. 좋아요. 말씀 외우는 것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치매도 방지되고 자꾸 외우고. 그러니까 말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 말씀들을 간직하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너희들은 엉뚱한 데서 그렇게 자꾸 행복을 찾고 엉뚱한 데서 그렇게 자꾸 안정을 찾느냐. 이 말씀대로만 하면 다 내가 알아서 해줄 텐데.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 말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자주 강조하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도 뜻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해라 이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거 버리고 내 명철 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 신뢰해라. 그러면 된다. 그럼 된다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의 명철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심지어 경험도 그렇습니다. 경험조차도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경험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경험조차도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경험을 버려야지 말씀 버리면 안 돼요. 왜 은사주의 오류가 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가장 절대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 체험을 줬는데 그 체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의 명철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나 너의 계획이 만약에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그걸 버리고 말씀을 택해라 이거예요. 설령 말씀이 네 경험이나 심지어 너의 생각하고 틀려도 말씀을 믿는 게 안전하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세요. 내 감정이 뜨겁다 차다 아니에요. 말씀이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이 실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근데 항상 보면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요. 말씀을 믿자니 불안해하고 말씀을 믿자니 그러다 잘못되면 어때지? 이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너는 마음을 다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내 마음판에 새겨야죠. 마음판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왜 믿음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주야로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을 마음에 자꾸 담으세요. 자꾸. 여론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 인간의 마음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가만두면 꼭 죄의 본성으로 갑니다. 더러운 죄에 끌립니다. 유혹에 끌립니다. 미혹에 끌립니다. 마음은 절대 이게 중심을 못 잡아요. 마음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항상 함께하면은 확실히 변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이 든든하고 흔들림도 없고 염려가 안 생기고 근심도 안 생기고 일단 생각이 복잡해져서 뒷골이 안 땡겨요. 머리가 안 아파요. 정말입니다. 정말 말씀을 왜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된 말씀이에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된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자꾸 심어놓으면 마음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든든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 먹고 40년 살았습니까? 만나. 그 만나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신약 성도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를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이게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 말씀 안 먹어요. 만나 안 먹습니다. 만나 안 먹고 맨날 그 세상에서 마귀가 만들어 온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요. 마귀가 만든 인스턴트 식품. 그게 맛이 좋죠. 향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러나 마귀가 만들어 온 인스턴트 식품은 그건 정말 우리 영혼에 해로운 거예요. 정말 해로운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어요. 비록 만나가 투박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래서 제발 우리는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책을 뭐 굉장히 제 나름대로 많이 읽지만은 결국 지나고 보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말씀이 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결국 말씀이 읽는 게 가장 그게 우월해요. 뛰어나요. 아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성경 읽을 때 비로소 막 그 마음이 든든해지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어야죠. 그러나 말씀이 마음이 없으면 벌써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 세상이 들어오죠. 어둠의 영이 들어오죠. 마귀가 시험하죠. 근심 불어넣죠. 흔들리죠. 이게 너무너무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마음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응?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 한 해 길 평탄하게 원할 겁니다. 누구나 다 올 한 해 자기가 가는 길 평탄하게 원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는 모든 일에서, 여기서 모든 일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모든 일이에요. 사업이든 가정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인정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라는 뜻이에요.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 그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거하고 딱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 생각하고 경험하는 거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거예요. 평탄하다는 거예요. 평탄한 거예요. 평탄. 굴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 때 굴곡이 없는 게 좋아요. 막 어른들이 그러죠. 내 인생의 얘기를 펼쳐놓으면 책을 12권이나 쓸 수 있어. 막 도서관을 다 채울 수 있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단 한 줄도 안 쓰면 좋아요. 한 줄도 안 쓰면 좋아요. 평탄해야 됩니다. 평탄해야 돼. 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애들이 인생을 살아도 평탄하게 달라 기도합니다. 절대 막 그냥 무슨 뭐 그냥 기상천외한 무슨 인생 막 오만 팔자가 인생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자녀들이 아이들이 다 평탄하게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다 평안하게,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들 다 평탄하고 안정되고 절대 그 굴곡 있는 삶을 그거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이 기구한 거 있죠. 기구한 거. 세상 사람들은 그 팔자가 사납다 그러거든요. 그 특별한 그런 사람은 있어요. 진짜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게 다 귀신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평탄해야 돼요. 평탄한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평탄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 다 평탄해야 돼요. 막 크게 문제 없고, 가정에 문제 없고, 자녀들에게도 문제 없고, 하는 일에도 문제 없고, 그냥 평탄하게 잔잔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분명히 그리하면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길이 달린 겁니다. 내 능력이 달린 게 아니에요. 내 능력에 달린 건 누가 불행한 삶을 살겠습니까? 누가 슬픔의 삶, 고통의 삶을 살겠어요? 그런 거 누가 택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길들, 너의 인생을 어때? 평탄케 하실 것이다. 7절에 너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똑똑한 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씀 무시하고 계명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봐야, 너 그렇게 해봐야 그거 되지도 않는 거다 이게.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 악에서 안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그 삶은 하나님께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올라가도 저주를 받고 내려가도 저주를 받고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데마다 그냥 문제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하여튼 손해만 나고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악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절대 자기 길에서 자기 주인이 못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길은 내가 주인이 못 돼요. 절대 못 됩니다. 경험상으로도 아마 알 거예요. 우리 장년들. 내 길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하나님. 사람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서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렇게만 되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막 지혜로운 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면서 내 스스로 막 머리를 짜내고 사람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막 근데 결국은 뒤돌아보면 완전 꽝이에요. 완전 폭삭 무너져 버려요. 폭삭. 아무것도 안 돼. 지나고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라. 항상 뭐든지 뭘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 뭘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둬요. 어디 네 지혜와 네 능력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그냥 쳐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을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내 큰 통들이 햇보들을 넘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것, 우리의 모든 전인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신뢰할 때 나머지 모든 삶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손해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들여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내 큰 통들이 햇보들로 넘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인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전 이건 꼭 강조합니다.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님들은 사기꾼이에요.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님들이 그 사람이 사꾼입니다. 거꾸로 알면 안 돼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사꾼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바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연보 놓는 걸 유심히 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고 공개적으로. 그럼 예수님도 사꾼이기예요. 헌금 설교했으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헌금 설교가 문제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까워하다가 그거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했었는데 자기를 위해 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날려먹은 그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드리세요.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손에 난리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많이 드리세요. 많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돌봐주셔요. 절대 그런 거 그렇게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드리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내 마음대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많이 들으세요. 주님 앞에 넉넉히 채우세요. 주님 앞에 부여하십시오. 그러면 내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내 큰 통들이 햇보드로 넘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절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넘치게 하십시오. 교회 일에도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넘치게 하세요. 힘이 닿도록 해보세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게 도와주십니다.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건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때마침 잘 딱 돌아오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강해 설교가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새해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새해 첫 주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올해 마지막 52번째 주에는 이런 말씀들이 한 해 다 이루어진 걸 맛보아 할 겁니다. 맛보아 한다 그랬어요. 맛보아. 하나님이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알자다. 맛을 보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분들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교회 생활하는 걸 배워야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음의 삶이에요. 올 한 해도 이 말씀대로만 하면 분명히 주님이 그리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리하면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목에 거십시오.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하면 돼요. 그리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말씀 이루어 주셔요. 이러한 신실한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옆에서 이 신실한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이 3장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어서 이 말씀 그대로 또 한 해 맛보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평강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